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거하신다 헬라어로는 장막을 친다, 장막 속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막이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분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 것이죠. 성막은 전체로서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사역과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숫자와 치수와 재료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때로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2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일에는 10장이 넘게 지금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을 볼 때 너무도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을 단순히 광야에 세워진 이동식 건축물, 건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의 샘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가진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루한 것 같고 나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율법, 의식, 규례, 사람들과 사건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우리의 그 무지한 눈을 열어주시고 복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는 행위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바로 예물이라는 단어이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사용되어서 일어나다 가져가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에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을 능동적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이 적합한 재료는 바로 이 헌신된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나무로 된 널판과 휘장으로 된 장막에 거하실 곳을 만들게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임재를 원했던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처소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막의 재료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 역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가 없이 즐거움으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주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돌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로 지으신 참 성전이 되신 주님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과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 한들 어떻게 그 영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의 가치로 이러한 은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거하실 성소를 만드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방문하셨던 모습은 자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모습과 바벨론에 내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모습,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모습, 또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지만 성소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실 그 초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을 직접 돌봐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특정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서 행하시는 그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앞길과 장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으로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